10월 25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부터 45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예레미야 46장부터 마지막 장 51장과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사야가 장래에 있을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멸망하고 있는 유다의 상황을 똑똑히 목격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말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같은 유다의 마지막 멸망 과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 멸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메시아 예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통해 우리는 본문의 핵심이 유다 멸망이 아니라 유다의 회복과 새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도래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세계사적 함의를 가지는 중요한 연도 넷을 제시했습니다. 이 네 연도는 요시야가 죽은 주전 609년, 그리고 여호야김 4년인 605년, 시드기야 원년인 598년, 시드기야 9년인 589년입니다. 이 네 해들은 예레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첫째 주전 609년은 세계사에 있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추월하고 새 강자가 된 해입니다.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던 애굽과 싸우다가 요시야가 패하여 죽은 무기또 전투가 일어난 해입니다. 애굽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또한 요시야가 죽은 후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잠깐 다스리다가 이후 여호야김이 왕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혼란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26장을 보면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여겨 그를 죽여야 할지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 해는 주전 605년입니다. 잘 알려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한 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등극 직후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많은 유다인을 포로로 끌고 간 이 해는 또한 여호야김 4년이었습니다. 25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때 바벨론 침공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70년 포로기를 예언했습니다. 또한 36장을 보면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는 모든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책의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순으로 중요 사건을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주전 605년은 여호야김 4년으로 바벨론 1차 침공이 있었고 70년 바벨론 유수기가 처음 예언되었고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모든 예언을 기록한 해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전 589년은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하여 3개월짜리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자리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힌 해입니다. 즉 시드기야 왕 원년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드기야 정권은 태생적으로 바벨론의 우호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옹기 비유와 바스훌이 나오는 19장과 20장은 이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듯합니다. 그 다음엔 시드기야 4년도 언급이 됩니다. 시드기야 4년은 시드기야 왕이 주변 나라와 모의하여 바벨론의 반역을 꾸민 해로 보입니다. 27장 3절을 보면 에돔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왕들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 사신들에게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때 시드기야가 반역을 주동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반역은 발각되고 바벨론 왕은 유다를 완전히 파괴하려 제3차 침공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해는 주전 589년입니다. 3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시드기야 9년입니다.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한 때도 이때입니다. 39장 1, 2절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했고 11년 4월에 52장 6절에 따르면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날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시드기야는 성 밖으로 도망쳐 가다가 붙들렸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성이 함락되었는데 이 기간은 히스기야 왕 제4년부터 6년까지 2년 동안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에워싼 후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었던 기간과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장군은 모든 유다의 왕자들과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장군은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그를 결박한 후 모든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그를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을 잡아가던 바벨론의 장군은 예레미야와 일부 백성을 유다로 돌려보내면서 너희는 돌아가 살아라 라고 하며 풀어주었고 그중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유다는 주전 587년에 망했는데 유다 멸망 이후 1, 2년 내에 일어난 사건들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다스릴 때 유다가 망하고 황폐해졌다고 하니까 유다를 떠나 다른 곳에 살던 유다인들이 유다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에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보고 거기서 살기 싫어서 다른 나라로 갔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유다가 텅 비었고 총독과 소수의 백성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로 돌아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다랴 총독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다랴를 암살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에 남아있던 예레미야를 포함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땅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애굽으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예레미야는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따르겠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남아 있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을 따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건이 44장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멸망 이야기와 예레미야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이야기의 결론이 있다면 유다의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 될 것입니다. 결국 찬란했던 유다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한 이유가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이라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한 예를 35장이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35장은 예레미야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17년 전, 즉 여호야김 4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을 만나 포도주를 함께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개종한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가문이었는데, 레갑 가문을 창시한 시조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유다에 와서 살면서 신앙의 가문을 시작한 시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가문에 가서 교제하라고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그들과 성전 한방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술잔을 꺼내 포도주를 가득 따르고 난 후에 마시라고 하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일인데 그들이 거절하자 예레미야는 어색해하면서 왜 안 마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레갑 자손들은 자기 시조 요나답이 영원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5장 16절에서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도 그토록 오랜 세월 철석같이 지키는데 너희 유다는 사람이 아니시며 만물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계명을 잊어버려서 그럴까봐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고 또 보내셨지만 유다는 돌이키기는커녕 보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 중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유다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갇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몇 회에 걸쳐 감옥에 갇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1년 반 동안 포위되었을 때 갇혔던 것은 분명합니다. 37장 11절에 요나단이라는 사람 집에도 갇혔다고 쓰여 있습니다. 38장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의 일인 것 같은데 그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습니다. 38장 4절은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하들이 군사와 백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고하자 시드기야 왕은 38장 5절에서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너희가 잡았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너희가 죽인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의 말을 거스릴 수 있겠느냐고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왕도 신하들도 비겁합니다. 서로 책임지려 하지 않으려고 훗날 혹시 선지자를 죽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갈까봐 신하는 왕에게, 왕은 신하에게 서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깊은 구덩이에 가둡니다. 구덩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던지면 크게 다치니까 줄을 내려 구덩이에 가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덩이는 물이 없는 진창이었습니다.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던 때라 그 안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구덩이에서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때 구스인 넷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감히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예레미야를 저렇게 구덩이에 가두어 두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벳 멜렉은 거기서 노예로 잡혀와 내시가 되었으니 관직이 높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잡혀와 섬기는 자가 신앙이 있었는지 감히 왕에게 요구합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그냥 두면 죽으니 꺼내달라고 하니까 왕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알아서 꺼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은 30인을 데리고 가서 옷을 찢어서 그 조각을 연결해
줄을 만들어 구덩이에 내림으로 그를 꺼냅니다. 앞 구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다고 했으니 줄이 없어서 옷을 찢어 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줄이 있었는데도 왕이 줄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줄을 주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다고 신하들이 비난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왕과 신하들의 우매함과 사악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시 지도자들의 무지함과 우유부단함이 밝히 드러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언급된 사람들처럼 유다에서 살기 싫다고 떠났던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예레미야는 성이 함락될 때까지 감옥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말기 상황의 전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레미야가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다 멸망과 회복을 예언할 때 꼭 메시아를 함께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는 신앙으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메시아 예언은 23장, 31, 32,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들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메시아를 의로운 가지라고 묘사합니다. 33장 15절을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3장 5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의로운이라는 단어는 메시아가 의롭고 올바르게 행하실 것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신하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행동의 판단 기준도 없고 책임을 지려 하지도 않고 인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만 행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뿐 아니라 인간으로 오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없어지지만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 혈통의 육신을 입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지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신자에게서 선한 열매를 요구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의로운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지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이니 거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메시아는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예레미야는 새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에 대해 23장 6절에 따르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33장 16절도 동일한 구절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우리 공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불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여호와의 이름이 여럿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미리 보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 라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 삼마 등이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우리의 공의, 즉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께서 불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같은 본질을 가지시며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말이 메시아의 인간 되심, 즉 인성을 강조한다면 여호와 우리
공의가 그의 이름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즉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의로움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의로움을 전가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로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라는 가지에 접붙여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전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인 반면에 새 언약은 31장 33절에 따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쓰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져 마음을 지배하면 그 법이 온 몸과 정신을 지배할 수 있으며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나라는 특정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는 나라였고 백성은 그들의 사역을 의존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패할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 되신 메시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심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결과는 3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9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짐을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을 말합니다. 부패한 세상에 대한 지식이 전부인 삶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영생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사람이 떠나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은 울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이 모든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시면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불완전한 인간 중보자와는 달리 참된 인간이신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시며 우리도 그의 백성이 되어 그분 안에서 참된 신앙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받아 새 언약 아래에 들어가 그 의로운 가지에 접붙여져 있는 자들이며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영적 양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심으로 이 땅의 인간 왕이나 제사장이나 말씀의 권위자를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라도 새 언약 아래 있는 한 신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구약 백성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크게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